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 땅에서 물질이나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물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순간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히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한 진리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신자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렇게 그들이 준비되었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후원하며 성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가장 최우선의 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애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요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그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자연스럽게 깊이 배어지게 되는 깨달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예배는 항상 버겁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따름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큰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봉헌식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켜지고 이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뒤를 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보물들을 위하여 첫 열매를 위하여
그리고 11조를 위하여 방들 위에 사람들이 지명되었다. 성읍들의 들판들로부터 율법의 목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으도록, 왜냐하면 유다의 기쁨이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44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소용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이것이 준비되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이 정한 그들의 몫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자원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공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임명했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소산과 11조를 또 모든 성읍의 밭으로부터 거두어들여 성전의 곳간에다 모두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인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봉헌식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그 보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명을 받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올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 신령한 기쁨의 이유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그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그것을 준행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큰 기쁨이었고, 유다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율법에 명한 바대로 즐거이 11조와 첫 소산과 헌금을 드려서 그들의 사역을 기꺼이 후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동기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고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동과 감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넘치는 수고와 헌신으로 주가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사탕 발림 같은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참된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향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사명과 가치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들을 더 격려하고 그 성무를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와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감당하게 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나를 깨우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그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께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직분과 직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일에 전무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든든히 서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꼴을 공급받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격려하고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후원하는 일들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목사는 언제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며 그 일을 생명처럼 여길 것이니 회중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부족됨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서 목사를 돕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진리가 점점 매몰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돕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전도사님이셨던 저희 할머님과 또 평생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곁에서 익히 보고 들어서 잘 아는 바였지만 그 모든 것을 제가 실제로 감당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참으로 힘에 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신은 다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이런 구두를 신고 다녀야 했고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여름에도 겨울 양복을 입고 비짓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야 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날 여름 양복을 어떤 성도님께서 장만해 주셔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히 그것을 받아서 입고는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전 교회에서 많지 않은 사례를 그것도 제때 받지 못하고 나누어서 받거나 혹은 2달에 한 번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을 때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사례도 받지 못한 채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제가 감당해야 될 기꺼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이런 길을 저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위로를 받은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가장 힘겹고 괴로울 때 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에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을 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도의 삶이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목사의 안수를 받은 날부터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혁해 나아가야 할지를 고심하며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한없이 눌리는 마음에서 언제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순간은 목양하던 영혼의 회심과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즐거움을 누릴 때가 목사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한없는 영혼의 부담을 느끼고 또 변화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목사의 위치입니다. 사역에서 오는 그 모든 부담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한편 목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고뇌와 갈등과 우울함과 분노와 싸워야 하고 목사 역시 죄와 더불어 육체의 간사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성에 젖으려고 하는 이 안일함과 사투를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이고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올바르게 목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직분은 영광스러울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에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성도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계와 물질에 마음이 졸리지 않고 온전히 맡기신 거룩한 성모와 주님의 교회와 오직 진리를 가르치고 섬겨야 될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만 집중되기 위한 적절한 배려와 도움이 꼭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목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실 때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시며
말씀을 통한 깊은 감화와 은혜와 각성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그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또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직분의 일들을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께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판과 부정적인 말 대신 따스한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배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기사 속에 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성경 속에서도 이런 기록들은 제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가 세밀히 살피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겠지, 이런 마음과 생각보다는 그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힘있게 유능하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어떤 면을 도와야 하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주신다면 목회자는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께 받은 그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풍성한 꼴을 공급받아 은혜와 영적인 희열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잘 구비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언제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직무와 정화의 직무를 지켰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영혼이 큰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고 성전에서의 모든 거룩한 직무를 뜻합니다. 결례란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일들과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지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경건에 진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을 다했고 이런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성물을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올바로 도모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속에서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성전 안에서 언제나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과 성결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감당하는 일만을 전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업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정결함이 그리고 남다른 거룩과 성별이 필수적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마음과 육신을 빼앗기게 되면 혹 죄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별히 자기의 정결과 경건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온전히 그 성무에 집중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생업과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직 성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목사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여 바르게 선포하는 일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기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임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길이고 성도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 일에 몰입하며 언제나 다른 일이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기도하는 일을 올바로 수행해야 주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의 꼴을 먹으며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세상의 잡기에 능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목회가 취미가 되고 취미가 본업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목사가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일에 전무하기 위함이고 내 자신을 게으름과 나태로 인한 타락과 부패로부터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들 모두 역시 레위인들로 그들 모두는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인, 문지기 레위인들 그들 모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역대상하에 기록된 내용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전체를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가미하고 이념과 시대의 정신에 물을 타는 일은 참으로 사악하고 참남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성경과 교리에 정초하여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검증된 진리의 길로만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는 일은 그런 일에 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진리에 정초한 올바른 전통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일에 능한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대는 그리고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첨단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욱 편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까지 이르러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과거로 진리로 올바른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 이제 다음은 메타버스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무엇에 현혹될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자칭 재림 메시아로 주장하는 자를 추종하며 많은 교회들이 급기야 배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서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미 성경을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그렇게 미끄러져 가고 가파르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고 더욱 성도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 나아가는 일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목사이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뭔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던 그 레위인들처럼 오직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길로만 끝까지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다윗과 아삽의 날들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찬양의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의 날들과 느헤미야의 날들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목들을 날마다 주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성별하고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 성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은 45절을 보충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노래하는 자들의 그 성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그것을 다시 그들이 계승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두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가요? 다윗 시대에는 헤만, 에단과 함께 노래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총책임자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세 명 중에 아삽이 아마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 왕과 더불어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총책임을 맡았던 아삽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벽이 봉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일은 다윗과 아삽의 때부터 있어 왔던 거룩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 귀한 일이 다시 지금도 그대로 복원되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 일에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들이 올바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져 온 것처럼 지금도 레위인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모두 그 오래전 그 전통과 법을 쫓아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찬양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바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과 마음과 정신까지 후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감사의 찬송을 다시 부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바로 그 찬송, 시편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의 찬송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임의로 하나님을 찬양할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우리 또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전담한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과 그 찬송의 행위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노래를 불러도 괜찮았겠죠. 그 시대는 근데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리에 민감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더 올바로 드리게 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수의 인간들이 뭘 원하고 뭘 즐거워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재밌고 기쁘게 해주는 쪽으로.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때때로 우리는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47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포로 귀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화되자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심이 그들을 향한 섬김의 태도가 각별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문지기들에 대해서 날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이같이 모든 백성들이 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쓸 것, 그리고 그 구별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두 11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 구별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크디심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두다, 바치다, 성별하다,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다, 신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며 그 성부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올바로 섬김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물을 감당하는 자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일은 성도 여러분들의 공궤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본분에 충성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와 교회에게 올바로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올바로 알아가시고 그 지식과 은혜가 더해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확고해지시고 더 성화에 진력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물을 감당하는 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지치거나 혹은 혹사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됨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성도님들이 올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그 일을 평안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름찬 모유를 먹은 아기가 병에 걸리게 되듯이 결국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직 목사로 하여금 성무에만 전념하도록 지금처럼 목사와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교회의 재직분들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과 도움에 힘입어서 더 목회에 정진하고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몰두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이 모든 일에 목회자는 늘 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적지 않기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눌림 속에서 진액을 짜내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여러분께서 언제나 목사를 도와서 목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은 성전 중심의 예배의 중요성에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잘 보장될 때 더욱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의 날마다의 필요를 11조를 통해 채워주었고, 레위인들은 또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제도화된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이러한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이제는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장기화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는 오직 목회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아가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회자이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성도들의 공회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고, 목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속히 목회에 전무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사의 일을 겸직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그 결단의 시간을 늦추어서는 안 되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불렀다면 목양할 양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얼렁뚱땅 적당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양들을, 충성된 성도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여기서 교회를 접고 성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쯤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소명과 사명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펀드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목회의 생명을 걸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 사역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개혁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면서 참된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고 파수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목회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거나 고통받지 않고 오직 진리 파수에만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결코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 있는 예배로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과 희락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협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아름답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재주 좋은, 입담 좋은 목사가 성도들을 농락해서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지엄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 같은 방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교회들을 유지시키시고 그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보존되어서 이 진리의 깃발이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흩날리게 될 수 있는 그 올바른 길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므로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